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삶의 첫 자리를 주님 앞에서 시작을 하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이 한 날뿐 아니라 내게 주신 일생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하루와 일상을 시작하시는 경건의 훈련에 익숙한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죄, 그 죄는 사하시고 여러분이 불편한 육신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으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아픔도 치유하지만 특별히 육신과 마음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애인들을 두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오늘 새벽은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 아마 여러분의 친척과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을 자녀를 두고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을 전쟁으로 치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우기복 장로님, 이혜경 권사님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귀한 가정들이 많은데 교회와 성도들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참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어려운 아이들을 안고 살아가며 또 미래를 생각하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서로가 위로해주고 중보해주고 특별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날마다의 기적, 날마다의 은혜 가운데서 용기를 잃지 않고 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침 읽으신 이 내용이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기도에 대한 강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강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중보한다. 몸이 아픈 사람은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정말 육신이 연약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읽으신 내용 안에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의 봉사자, 중보기도의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10년과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나오는 시집인데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시집, 김성희 시인의 산문 시집이에요. 조선일보에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기고했던 그 시를 또 거기다가 한 12편 정도인가요? 자기가 또 더 추가해서 시집을 만들었는데 아주 혹시 기회가 되면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사파라든가 사파를 그린 작가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참 책이 정말 괜찮은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책인데 꽤 오래됐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그런데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이 도자를 섬도자를 써서 그래서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책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두 단어가 우리의 삶을 멈춰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 두 단어는 뭐냐면 그래서라는 단어와 그래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야성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내가 몸이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나오겠다.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이 서자는 모든 것을 서게 만들어 버려요. 월급이 적어서 직장 가기가 싫다. 나는 미워서 싫다. 서자는 모든 행동을 멈춰 세우는 것이 서자예요. 그래서 그래서가 나올 때는 이것은 벌써 아마 거기에는 중단의 언어, 더 나아가서는 포기의 언어가 자기 스스로를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뭐라고 내가 스스로의 인내를 포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걸음을 중단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그래서라는 단어, 아주 나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로도 악을 행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래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래도라는 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라는 이 도자를 섬도자도 쓰지만 언젠가 설교 때 제가 여러분에게 길도자도 썼죠. 그래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도 그리고 나는 기도하리라. 내가 실패해도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 중에 인내하리라. 그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리라. 여러분 그래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글자 한자가 여러분 자기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라는 단어 속에 서자를 사용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은 기도조차도 안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 봤는데 그래서 내가 뭘 얻었어? 그래서 난 이제 기도하기 싫어 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라고 하는 말 다음에 나오는 한자의 글, 서자로 붙일 것이냐 도자로 붙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고 살펴봐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에 익숙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안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소망 중에 그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은 그래서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래도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장성우 장로님이 몸 불편하셔서 책이 중단되어 있는데 빨리 이 책을 지금 출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성이라는 책을 우리 아이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사성이 없으면 믿음은 결코 본인이 믿는 가슴 속에 있는 조그마한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지성, 섬기는 덕성, 어떤 일에도 도전하지 않는 야성, 포기하지 않는 야성,
그 모든 것들은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사성인 사람만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과 손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교육의 여러분 비전이 사성이에요. 사성. 그 중에 특별히 요즘 아이들, 아니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덕성과 야성이에요. 섬기는 일들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뭐 엑스트라 마일 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복음의 두 바퀴를 얘기하고 복음의 여러분 두 날개를 얘기하고 그래도 철저하게 내가 내 안에만 맴돌고 있어요.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산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구체적으로 남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훈련되지 않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너에게 나를 나타나리라고 하는 것은, 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덕성,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또한 고민스럽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야성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좌절해버리고 똑같이 불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똑같이 남을 원망하고 이 문제가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결말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걸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냐 하면 그래도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성이 없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난 그래도 다시 시작하리라. 그래도 기도하리라. 그래도 사랑하리라. 그래도 내가 도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 속에서 보여주지 못하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렇게 낙심하고 저렇게 원망하고 아이들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그래도라고 하는 이 야성을 보여주게 된다면 아이들은 지금은 믿음은 제대로 갖지 않아도 나중에 보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어려울 때라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 삶을 이뤄냈을까? 그 힘은 아마 예수님께 있는 것 같아. 믿음에 있는 것 같아. 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래도 야성을 우리 아이들은 훈련하게 되고 여러분 본받게 되고 그들은 또 그 길을 훈련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인가를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라는 말 안에는 도전과 인내가 있고요. 그래도라는 말 안에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나는 다시 출발한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 그래도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올리느냐 하면 기도의 문제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 그래서에 멈춰 사는 말씀이 많죠. 오늘 읽으신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뭐 하라? 고난 당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자, 신앙생활을 해보면 아마 야고보 사도는 목회를 해봤으니까요. 장로로서의 그때 당시 장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는 바로 감독, 목사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평신도기도 하고 또 전문 사역자기도 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장로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개념의 장로와는 좀 다르죠. 목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정도가 되고요. 우리 교회의 목양장로 시스템은 바로 그 장로 제도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나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감독이기도 하고 목사기도 하고 여러분 장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목회를 했거든요.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실족하는 두 가지 경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좋아서 실족하고 하나는 힘들어서 실족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힘들어서 실족하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오면 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환난과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받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고난이 오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는 사람, 떠나는 사람을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돌밭과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고요. 자체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어요.
아니, 길가 같아. 길가라고 하는 것은 아예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은 뜨고 설교는 듣고 있지만 잡생각을 하고 말씀이 아예 가슴에 못 들어오는 사람은 여러분 그건 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돌짝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환난이 오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 고난이 오면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목회를 해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 두 경우가 실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고난을 당할 때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지게 돼요. 실족하든지 주님을 더 붙잡든지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잘 될 때, 성공할 때예요.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이때는 바로 오늘 기도한 우리 윤선영 집사님 기도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하는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될 때에 교만해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고난당하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고난당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실족해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 즐거운 일을 당하면 교만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도들이 실족하는 두 경우는 바로 고난의 문제와 그리고 성공의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 때는 뭐를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야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오시고 지금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계시지만 기도 힘이 아니고는 절대 내가 내 삶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내가 나를 그걸 이기게 한 것은 기도의 은혜였고 기도의 힘이었어요. 기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내가 기도의 줄을 붙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그 고난을 이겨냈을까?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는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줄 같은 것이에요. 보통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일상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 훨씬 더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을 붙잡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안에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고난이 왔다 그러면 우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 기도부터 해야 돼. 뭔가 내가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할 일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고난당하면 원망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당하면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고난당하면 회개부터 찾는 경건한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이것이 내게 왔다고 생각하면 야고보 사도가 염려하는 것대로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건 교만해서 성공이 교만을 낳아서 끝내는 그 성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아니라 다른 내 삶의 또 다른 저주가 되는 경우를 참 일상으로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좋은 일 있을 때 성공하고, 응답받을 때는 찬양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 고난당하는데 하던 기도 안 하고, 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을 줘?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간혹 보게 된 거죠. 또 좋은 일을 당하는데도 당연히 여러분 이것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신을 내세우는, 내가 할 만큼 했잖아,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거기에 나라고 하는 내 지혜, 내 능력, 내 외모, 내 경험을 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 되는 것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를 거꾸로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생기고, 정말 고난을 당하면 그래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이 좋은 일, 이건 모든 내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 좋은 일 오직 주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복이 되고 그 즐거움이 행복이 정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을 이렇게 은혜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14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13절부터 계속 기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는 우리만 갈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영광이다. 그래, 기도는 명령이요 특권이요 영광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내일까지 함께 보실 텐데, 굉장한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아프고 그리스도인들이 병든다는 것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냐?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병이 드냐? 여러분, 이것은 이상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 중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이 있고, 또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부탁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몸이 아파서 이 질병의 고난을 당할 때 그 질병의 고난의 이유를 그 사람의 죄에서 찾는 것은 아주 나쁜 습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은 당연히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물론 건강에 부주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족력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질병이라는 고난을 주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질병의 고난을 당할 때는 그 원인을 죄에서 찾는 습관부터,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나? 이건 당연히 모든 질병 아니라 모든 고난을 당할 때는 회개부터 하는 아름다운 습관을 가져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특별히 질병의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의 그 원인을 그 사람의 죄에서 찾으려고 하는 나쁜 태도는 매우,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교회와 장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지만 야고보서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야고보서는 지금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장로라는 단어도 형제들한 단어가 나왔지만 10번이 넘게 나왔지만, 장로라는 말도 여기 처음 나와요. 야고보서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교회와 장로라는 이 말은 야고보서 안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여러분,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거기는 교회를 말하지 않고 회당이라고 2장에서 말했지만, 오늘 5장에 와서는 이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이 당시에 이 장로님들은 신약에 있어서는 감독과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언어가 혼용해서 쓰이는 경우가 장로들이었어요. 자, 이분들을 청할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경우를 해서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병이 있으면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먼저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이라든가 여러분 구역장, 교장님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의사를 찾지 아니하고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 문제가, 여러분 이 문제에 우리는 먼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몸이 아프면 내가 왜 아픈가는 문제부터 벌써 잘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몸이 아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아플 수 있는 일상적인 고난의 하나인데,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왜라는 화살을 쏘아보내며 하나님을 투정하는 일, 왜 하나님 내가 아픕니까? 왜 냅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더라도 감사 기도하지 못하고 투정적이고 불평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질병은 누구든지 마음의 병이라든가, 지금 우리 여러분이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여러분 불면증이라든가,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병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병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너희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고난 중에 특별히 환경의 고난도 있고 사람의 고난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 고난 하나가 뭐냐면 질병의 고난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틀림없이 또 나타나고 젊어도 여러분 이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뭘 다른 것을 내가 고민하고 좋은 병원을 찾고 좋은 약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라든가 여러분 교구 목사님들에게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아야 돼요. 이제 오늘 잠깐 보다가 이제 내일까지 볼 것인데, 오늘은 그냥 설명만 하고 내일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이 있습니다. 누구 왕? 이름도 참 여기 있습니다. 아사 할 때 아사입니다. 아사 왕이에요. 3대 왕이에요. 여러분, 이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아주 성경은 아사 왕의 어떤 부분에서는 일생 동안 정직행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끝은 좋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병 때문에. 그리고 그 병이 났는데도, 발병이 났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역대하 16장에 보면 의사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병으로 39년에 왕이 된 지 39년의 병이 걸려서 41년에 죽어요. 그런데 죽는데 하나님이 그 발병은 하나님의 하난이라고 하는 주의 종을, 여러분 참 아사라라고 하는 주의 종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나라를 잘 움직였어요. 3대 왕으로 있었는데 오자마자, 그는 왕이 되자마자 아사라라고 하는 이 아사라 선지자로 말미암아 모든 걸 지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물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아주 종교 개혁을 하고 모든 일들 속에서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써가게 돼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주의 종 아사라가 있었던 거예요. 아사라가 사는 동안, 아사라의 말을 듣는 동안,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잘 됐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구스의 100만, 이집트 쪽에 아프리카 100만 대군이 10만이 아니고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사라의 여러분 그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100만 대군을 물찌릅니다. 그랬던 이 왕이 교만이 들기 시작해요. 교만이 들기 시작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바사 왕을 침공하기 위해서, 같은 민족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 베나닷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금과 은을 다 갖다 퍼주면서 그 이전에 100만 대군을 물리친 기도의 믿음은 한순간에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오직 자기 민족을 치는 일에 있어서 이거 정신이 이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람 군대 베나닷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여러분 원군을 요청합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니예요. 하나니 선지자가 왕이에요.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100만 대군을 눈앞에서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기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선물 은사를 왜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 성전의 금까지 들고 나가서 저 이방 나라 아람 군대의 베나다스에게 군사를 원군을 살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목사님의 무슨 설교라도 은혜가 돼요. 은혜가 빠지면 목사의 말 한마디에 시험이 걸려서, 가시가 걸려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몇 개월 동안 시험에서 허우적거리는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아사라의 얘기를 들을 때는 왕이지만 내가 왕이야, 왜 나를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러지 않았어요. 은혜가 있을 때는 겸손하고 그 아사라 선제의 말을 잘 들어서 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했어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우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아사라와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는데 자기 엄마가 아사라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아사라를.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려요. 그만큼 단호하게 아사라의 신앙 기도를 받을 때는 나라가 잘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교만 나라가 잘 되니까 즐거워할 때는 뭐 하라? 고난당하면 뭐 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잘 될 때요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사라 얘기를 듣지 않아요. 끝내는 여러분, 그가 이 아람 군대를 청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니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선견자가 와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니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주의 종을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니 편에 붙어있던 백성들을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니와 가까운 사람들을 학대하고 주의 종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발에다 병들게 했어요. 발병이 나게 했단 말이에요. 꼼짝도 못하도록. 39년에 된 일이에요. 발병이 났어요. 그럼 발병이 났으면 이때 고난이 오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뭐 할 것이요? 그때 고난당하면 내가 이건 뭔가, 왜? 이전에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돼. 기도의 방법을 선택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자기가 그때 깨닫지를 못하고 그 주의 종을 빨리 감옥에서 끌어내고 학쟁하는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베옷을 입고 가서 고난이 오면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제일 먼저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던 이 아사 왕이 더 악한 길로 고집으로 교만으로 내뻗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년에 발에 병이 걸려요. 그런데 말에 병이 걸렸다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의사를 찾아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온 좋은 의사를 다 찾아다니. 하나님이 끝내는 뭐라고 그래요? 그가 병들어서 2년 만에 죽게 될 때에 그가 병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공하면 뭐 해야 되죠? 찬송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여러분께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거예요. 일단 들려지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설교가 들려지지 않아, 여러분, 저게 시험거리가 된다 그러면 벌써 아마 여러분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의 문제는, 이제 내일은 강단이 시작하자마자 이 아사왕의 14장과 15장과 16장 역대합니다. 14, 15, 16장의 중요한 얘기를 보면서 한 절이 4절만큼 긴 것도 있어요. 4절만큼. 그 긴 얘기가 아사의 고백입니다. 다. 이런 하나님 앞에 그 길게 고백하고 길게 기도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나를 살릴 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줄 놓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줄을 놓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가 전부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벌써 승리 속으로 나가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문제예요. 여러분 절대 기도를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잃지 않게 하소서.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하나님, 기도, 어떤 경우도 하나님 기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사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 믿다가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어서 죽는 그런 슬픈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끝까지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특별히 광복절을 맞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그 놀라운 하나님 기도의 시간, 기적의 시간, 기쁨의 시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대장, 기도의 용사, 왕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이 정병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도 내 기도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형통할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래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해도 그래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내 삶을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던져진 존재처럼 하나님 내가 힘들어할 때도 그래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에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에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섬기며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벽을 거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몸을 다녀주시고, 골방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희들, 그래도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하나님의 주의 성도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저들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이여, 이들의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들을 보내며 병 고치는 은혜와 사람을 살리며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행하기를 명령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들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라파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가뭄이 올지라도 하나님이여 결실이 그치지 않은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도록 이들의 영과 육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고 복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강건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노니 온전히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봉사하며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아픈 육신을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아픈 육신도 하나님의 치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